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구절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진리를 붙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됩니다.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프라는 단어는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이 두 구절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라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먹는 것 같이. 아멘. 본문을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할 때 너풀거리며 라는 단어가 나아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아프라는 단어는 새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배회하고 지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배회하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잘 듣고 특히 제가 잘 듣고 올바른 나아프를 해야 합니다.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내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주의를 배회하고 지키는 모습이 나아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나아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허하며 혼돈하며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혹시나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 아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는 자를 무엇 때문에 지키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나아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멀리만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 둘째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듦 속에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비밀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더 나아가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한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일어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하신 바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서가 있습니다. 예서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의 얘기를 다 알아들을까요?
예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주면 이것을 다 보고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라고 장성하고 성숙하여져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람이 있을 때 누려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넘어 지금 말씀하시니 나는 들으면 되는구나 라는 이 가치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라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준비하시리라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선언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또한 여호와라는 단어와 라의 합성어로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는 뜻을 넘어서 준비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어떠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할 때,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르시되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준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부르심,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보호하시며 준비시키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흐름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가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가가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우며 공허하며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어집니다. 교회는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어지는 것인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자니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데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은 성장과 성수 어렵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억수로 귀한 걸 준비해 놓고 있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 주신대. 첫 번째,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말씀을 지키려니 너무 불안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니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순종은 못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비밀을 풀어놓고 엄청난 자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믿음, 헌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옳음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야, 이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진리로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준비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와 나라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가 되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좋은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사정, 내 상황,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양가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브라함에게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혼돈과 공허의 시기였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라합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런 멋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라합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부분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성을 처음 기록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 다음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에게 나타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태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영혼이라도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계속 주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모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흐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룬 뒤에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준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를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이 풀어지기를, 이 복이 이미 풀어졌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이 이미 풀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를 해 주신다.
지금 거꾸로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았으니 나 이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으니 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오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진리를 붙들고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또 다른 준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나 못 산다 불평하고 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13년 동안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우리에게 더 좋은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해 놓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풀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너네 아들 이쪽에 사장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모든 준비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묵시하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도 없고 하나님은 주시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보셨잖아요. 10명 다 치유되고 한 명의 문둥병자만 주님께 왔어요. 우리는 이 말 하기 힘들지만 9 문둥병자는 치유는 받았지만 그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하면 허망한 겁니다. 그럴까 싶어 아직 우리에게 복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데 왜 복을 안 올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선 줄로 착각했구나. 내가 된 줄로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걸 준비해 두셨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번성하고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부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말씀은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저는 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이 저의 안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라합 속에서 성장하고 복받고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복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주양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숙제와 기도로 사랑하는 김예서를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석강희 장모님, 석은실 권사님, 김문택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저에게 임하였는데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저를 죄로 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양교회 공동체 가족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임을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대하며 반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되게 다 축복해 주세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